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짧은 몇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기관인지를 조금 더 좀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바라고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외양이 아닌 우리의 중심,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옷도 잘 입고 오시고 또 씻고 오시죠. 그렇지만 정작은 마음은 이곳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외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그러하기에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실제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말이 참 좋은 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든 아니면 실제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냥 구호가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지난주 먼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소극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실제,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아주 친화적인 그런 상태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죠? 그래요. 비록 짧은 시간에 다 들은 걸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잠시 미끄러져 게을러지고 온기를 잃고 냉랭해졌을지라도 이런 친화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면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의 심령은 다시 본래의 그런 온기로 그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벌써 복음과 은혜보다 더욱 세상과 자기 자신 자아와 재미와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성질의 것으로 변해 있다면 이런 은혜의 친화적인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 이제 성도가 이런 본래의 이런 성도다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해요. 종종 여러분들 다이어트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마음껏 먹고 살찌고 야식 먹고 이렇게 찾을 때는 이런 건 계속 몇 달, 몇 년을 해왔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해요. 그래서 조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하는데 많은 이들이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죠? 이렇게 말들 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찌어온 기간이 있듯이 그것이 본래에 돌아가는 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성도가 성도다움의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큰 은혜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나 이런 친화적인 상태가 됐어도 이것이 점점 이런 성질로 변해가는 이런 지속적인 이런 은혜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만큼 한번 그것을 잃어버리고 회복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제 그 마음의 특성이, 그 마음의 특징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다움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죄된 이런 옛 모습과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미끄러져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 살게 되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주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그리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마음 지킴의 소극적인 측면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지난 시간들을 잠깐 정리했으면 오늘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소극적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 측면, 즉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실제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극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마음의 특성 변화로 인한 그런 상태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은 마음의 중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심.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인간 마음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중심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의 중심이라니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에도 또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오브 중심, 중심의 중심, 네, 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우리 존재의 중심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에서도 또 중심. 왜 화살 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양궁을 보면 10점짜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중심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완전 중심, 텐텐.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중심 오브 중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조금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즐겨 보셨던 분들이 계시나요? 저는 누군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드라마를 즐겨 보셨다면 혹시 이선희 씨가 부른 여우비라는 OST를 아십니까? 참 제목도 그런 게 제가 그걸 이선희 씨가 불렀다는 것도 사실 검색을 통해서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유치해요. 죄송해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무슨 뭐 천룡이 뭐 나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기에 OST였는데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전혀 몰라요. 다만 제가 이 곡을 알게 됐던 어떤 가야금 연주자가 이 노래 자체가 약간 그런 민요풍이 있어서 그런 노래도 그걸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오 너무 좋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인데 이 드라마는 인간이 되고 싶은 구미호와 철없는 대학생의 판타지 멜로 로맨틱 드라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꼭 찾아볼까 두려워요 저는. 하여튼간 노래가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읽어드릴까요? 그냥 여러분 아시는 걸지도 몰라요.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왜 자꾸만 못난 내 심장은 두근거리나요? 난 당신이 자꾸만 밟혀서 그냥 갈 수도 없네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이 사랑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루가 가고 밤이 오면 난 온통 당신 생각뿐이죠. 한심스럽고 바보 같은 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아는 노래인가요, 여러분? 몰라요? 사랑을 아직 난 몰라서 더는 가까이 못 가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 한번 들어봐요. 드라마는 보지 말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의 모든 것이 마음을 따라 행한다. 그래서 마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중심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가사를 보니 이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에도 중심이 있는데 마음이 사랑을 따르니 여러분 우리 전 존재는 마음을 따르고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중심인 사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야말로 우리 중심이 되는 마음 안에서도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 중심 오브 중심.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눈빛이 좀 달라요. 아니 목사님,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가 아닌 유행과 가사를 기초해서, 그것도 개인적 대화의 자리도 아닌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제정신입니까? 설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있게 듣고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확실하고 철저한 기초로 삼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계속 읽으세요. 그래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라는 게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의 전부다, 중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많은 율법의 조항이 있어도 이것이 전부 사랑이 그것에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중심임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찾아보십시다. 이것도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소유를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는 사랑, 박애, 이런 것 모두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게 하는 중심이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찾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이 거듭거듭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도 불교하면 뭐예요? 자비. 기독교 하면 사랑. 이렇게 그냥 말할 정도로,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별명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별명 지어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서희야, 불교하면 뭐야? 자비, 그치? 대자 대비. 그렇죠. 기독교는 무조건 사랑이야.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주셔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되게 하신 이런 구원의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명령한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사랑으로 우리 성도가 성도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심지어 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다 지키고, 또 이것저것을 다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듯 사랑은 마음의 중심이고 인간 모든 행위에, 그리고 영적인 일에 생명을 부여하는 중심 오브 중심입니다. 뭐가요? 사랑이. 그러하기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의 변화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그걸 회심이라는 말로 변하는 역사였는데, 회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이 회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 큰 게 날라, 가장 중요한 변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회심이 마음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회심이 생길 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 그건 뭘까요? 저기 애엄마 크게, 그래요, 사랑의 변화입니다. 사랑의 변화. 네, 그래요. 회심이란 뭐예요? 왜? 서희도 얘기했어요? 미안해 서희야. 자, 그래요. 회심이란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변화는 사랑의 변화예요. 사랑의 변화. 이게 바로 회심이고, 이게 바로 구원이 만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구원과 관련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쓱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3장 1절에 우리 서희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에게로부터 오신 그를 아나이다.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라. 그래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청아하게 잘 읽어주셨어요.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거듭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 10년 다니면, 또는 뭐 헌금을 이렇게 하면, 이런저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따라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쭉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아마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고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정말로 왜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주셨고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것일까? 19절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죄인으로 판결을 받은 까닭은 참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싫어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복음을,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배적인 이유입니다. 즉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즐기는, 자기들이 기뻐하는 이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빛보다 어두운 것이 더 사랑스럽고 좋기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의견이 아닙니다. 관찰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으신 자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 자아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멋대로 자기 삶을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나를 제한하는 것 같고 못하게 막는 것 같고 아니다라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싫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빛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가 마음에서 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죄도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랑. 바로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애정,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사랑, 이 어둠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을 움직여서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자기들이 갈 지옥, 자기들이 빠져들 지옥에 마귀들이 우리를 함께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구약에서도 보여주는데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미워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지 말라. 선지자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말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우리가 싫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말해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패역한 자식을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악취요, 참을 수 없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너무나 좋은 냄새.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여러분, 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악취와 같고 어떤 이들에게는 이렇게 향기로운 향기로 느껴질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 사랑이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에 빠져 있느냐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찾아보십시다. 이제 두 군데 더 찾을 텐데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 이 두 사랑이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나가고 싶고 친구들 아니면 돈 아니면 명예, 재미, 쾌락 이런 세상 사랑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 온전함 이런 두 사랑. 사실 신앙은 이 두 사랑의 싸움 전부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봅시다. 미안해요. 여기 여인들이라고 말한 것은 신랑 대신 남편 이런 것이지 진짜 여인을 말하는 여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간음은 종교적인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벗된다는 게 뭐예요? 사랑과 애정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사랑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됩니다. 왜냐? 인간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사랑을 따르기에.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삶은 사랑이에요. 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그 깊은 본질과 원인을 따져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왜곡되고 뒤틀린 사랑, 사랑은 맞을지라도 잘못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랑. 그런가 하면 대상에 대한 자기 사랑, 세상의 죄악에 대한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수많은 잘못된 사랑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서 자세히 논증하기는 않겠지만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중심 오브 중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러하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실제 그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 그것은 곧 뭐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마음의 중심인 우리의 사랑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의미, 마음 지킴입니다. 제가 자세히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이 이게 적극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소극적인 측면까지도 다 결정이 돼요. 마음의 특성과 상태,
즉 그 중심이 어떤 것에 사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가, 그 마음의 특질이, 이런 것들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즉 그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 우리 마음 전체는 친화적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를 길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 생각만으로도 좋고 보는 게 좋고 그 사람에 대해 듣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이, 아니면 내 기관의 모든 것이 사랑의 대상에 친화적으로 변해가요. 이것은 오해하셔서 관계가 갖는 이런 관계 속의 사랑만을 그렇게, 아니, 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재미와 쾌락에 대해서도 그래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롤이라는 세계 챔피언십이 있대요. 거기서 우리나라 선수가 뭐 5번 우승을 했다 그래갖고 막 이렇게 뜨는 거 봤는데 막 미친 듯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막 하면 막 그러고. 왜 그럴까요? 그 게임에 대한 너무나 애정도 재미도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막 모든 게 흥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 같은 거 보면 이 사람들은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손을 잘라오는, 왼손이 없으면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으로, 이것도 둘 다 잘라버리면 발가락 들고 하는 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 카드나 또는 이렇게 화투를 탁 조일 때 하면 심장에 막 쫄깃한 느낌이 확 도는데 살아있어 막 이런 느낌을 든대요. 왜요? 그것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친화적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어떤 이들이 너무 혐오하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쫄깃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중심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전체에 대한 특질도 바꾸는 아주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곧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아직 멀었어요. 아직 반밖에 안 했어요. 오늘 좀 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드렸다면 모든 걸 드린 거예요. 그러나 모든 걸 드렸다 해도 마음만큼 드리지 않고 사랑만 드리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마음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망가지지 않도록 잘 지켜내는 것, 이게 마음 지킴의 실제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들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여기서만 설교해도 되는데 다음 주가 우리가 절기 선교가 있어서 이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계속 잘 지키는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마음은 끊고 자세히 좀 설명하고 싶지만 그냥 대략적인 것만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마음은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만 알아서는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발전소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요즘 한국 뉴스에는 대한민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이게 뭐 헐값으로 했네 뭐 했네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게 됐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원전 기술과 관련해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한때 정권에 따라서 그게 좀 사정될 뻔도 했지만 어쨌든 이 원전 기술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면 금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아무튼 무기가 아니라 이 에너지 사업에서도 한국은 어, 정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인데 여러분 미래의 이 다음 세대의 에너지에 관한 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핵융합이라는 것은 그 무한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이지만 쉽게 오지 못하고 이제 소형 원자로가 이게 차세대 이 에너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설계하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전 세계 3개 혹 4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약간 좀 너무 멀리 돌아가는데 잠시 발전소의 역사를 제가 전기를 만드는 역사를 좀 설명할게요. 제일 먼저는 물의 흐름을 통해서 이런 수력을 돌려서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던 것이 19세기 중반에 증기기관에 발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어도 자연이 허락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이 증기기관 석탄을 막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 물을 끓이면 물이 어떻게 되죠? 팽창하잖아요. 우리 주전자 거는 핑핑핑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리면 그것을 터빈으로 돌려서 그 압으로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제일 1950년대 중반에 소련에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핵발전소가 시작됐는데 이 핵을 원료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더 많은 기술을 발전한다면 핵융합, 핵발전소는 핵의 분열을 하는 거라면 융합을 시키면서 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오염도 만들지 않는 핵융합의 기술이 될 건데 이때도 이제 이런 발전소가 아마 될 건데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모든 발전소들이 모양은 각각 다 다르고 발전 방식은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조금씩 차이 있지만 그 방식만큼은 다 동일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이 석탄이든 그것이 가스든 그것이 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똑같은 방식이에요. 물을 뜨겁게 해서 이 나오는 팽창 열기로 터빈을 돌리는 방식 이것은 동일해요. 좀 원시적이지 않아요? 핵발전소 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그걸로 물을 뜨겁게 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신생 에너지가 나와도 이거 똑같을 거예요. 앞으로 인류는 그런 미래에도 물을 뜨겁게 해서 증기의 힘으로 이 터빈을 돌리는 그런 발전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인간의 마음이 아주 정확히 이런 발전소와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마음의 발전소에서 계속해서 이 사랑이라는 이 인간 삶 전체를 움직이는 전기를 계속 생산하고 이것들을 계속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무한 동력 에너지가 아니에요. 발전소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돼? 연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이 발전소를 돌리는 방법이듯 참된 은혜의 심령,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놀라운 에너지가 계속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도 이 마음의 발전소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발전소와 인간의 마음에 조금 차이도 있는데 발전소는 이렇게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석탄이든 뭐 경유든 아니면 또 뭐 가스든
핵발전 다양한 연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도의 마음의 발전소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는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한 가지. 그건 뭘까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이 한 가지 연료만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마음의 발전소, 사랑의 발전소, 사랑을 산출하는 이 발전소의 유일한 재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불이 붙어서 막 열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이 그래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맨날 설교하면 그래 설교 말만 하지 지는 사랑해? 우리 교회는 뭐 사랑 이렇게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관심 갖지도 않네요. 그 사랑이 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어찌하여 내 마음은 이렇게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냉랭한가? 이런 것들에 마음이 막 사로잡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불이 붙으며 이제는 놀라운 사랑의 이런 에너지들이 능력들이 이제 이 발전소에 여러분 그거 애들한테 제가 그 증기기관차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성민이와 민아한테 증기기관차 빨리 달리게 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뿌뿌 그러면서 막 툭툭툭툭 가잖아요. 걔네들 빨리게 달리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불길에다가 막 석탄을 들였다 보면 빨리 달려요. 불이 막 세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이웃을, 교인을, 지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마음에 쳐부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덩어리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 사랑의 발전소를 돌리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몇 주만 예배에 빠지든지 매일 성경 읽는 것에 조금은 소홀해져서 띄엄띄엄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하되 마음을 들여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 일을 조금만 반복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냐? 그 심령의 발전소가 완전히 사랑의 발전소가 탁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냉랭해져 가요. 여기서 오늘 막 뜨겁게 막 하나님을 찬미하다가도 한번 몇 주만 한 달만 예배를 빠지고 그냥 멋대로 살아보십시오. 이게 성도의 심장이 맞아? 할 정도로 냉랭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을 내는 발전소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로 전기를 만들지 못해요. 우리 심령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이 끊기면 사랑의 발전소는 꺼지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냉랭해져 할 것이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선조였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줬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그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 무한히 공급되는 시내에서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단지 우리는 그 비유를 발전소의 연료처럼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마음, 즉 마음의 중심인 사랑을 잘 지키시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좀 보세요. 지금 심장 안에 사랑이 잘 이렇게 돌고 있어요. 열기와 그런 것들을 타고 있습니까? 네. 표정이 그래, 이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붙게 하시고 우리는 쉼 없이 그것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중심입니다. 거듭난다는 것도 어둠을 사랑하는 것에서 빛을 사랑함과 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열기보다는 냉랭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신에 허무하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랑의 유일한 원료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 복음을 내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불붙여 주시고 그러므로 이런 온전한 사랑이 심령에서 꺼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